종료일입니다. 종료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지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원래는 나사렛에 사셨다가 게네사렛에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시고 그곳에서 사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은 6월절에 뭐가 되어야 돼요?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죠?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시는데 예루살렘 오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계셨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삼형제, 삼남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렇죠?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 지역. 거기가 어디예요? 베단이라는 지역이에요.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될까요? 10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저희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여기가 그 전에 나사로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던 집 바로 옆에 마르다, 마리아 집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추정일 뿐이지 2500년 전의 일인데 뭐 등기부등본을 떼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저는 이제 선교사님 가이드를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께 추정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또 한 군데는 비어 있더라고요. 공터인데 여기가 나사로가 살던 집의 터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뭐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우리는 감람산이라고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가보면은 그 명칭에는 뭐냐면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산이에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처음에는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대추같이 생겼다가 나중에 검해지는 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즐겨 먹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올리브 마운틴이냐면 그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그 감람산에 가보면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다보면 거기가 무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 묘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 헐리우드 영화 배우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다 묘를 써놨대요. 그 하나에 1억이래요. 1억짜리 묘를 써갖고 거기다가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장 먼저 자기들이 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산 위에서,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그 밑에는 감람나무가 이제 다 거의 다 없어지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 감람산 밑에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지역이에요. 겟세마네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그죠? 또 예수님이 잡히셨던 곳, 그가 겟세마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지만 베다니에서 올리브산을 올라가면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중턱쯤에 있던 곳이 바로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에 벳바게라는 곳이에요. 벳바게는 어떤 곳이었어요?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올리브산만 넘으면 바로, 올리브산 넘어서 바로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거리는요, 나귀를 타고 갈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은 그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래요? 성경에
말씀을 응하시려고. 스가랴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왕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기서 나귀를 타고 갈 거리가 아니에요. 이 언덕만 넘어서 바로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까지는 걸어오셨어요. 베다니에서 감람산 중턱까지는 올라오셨어요. 그럼 거의 다 온 거예요.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한 2km, 언덕만 올리브산만 넘어서 내려간 다음에 가면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굳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종려가지가 올리브나무 가지입니다. 그 가지를 꺾어서, 올리브나무, 취소입니다. 올리브나무가 아니고 대추나무 그 가지가 종려나무예요.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그들은 반기고 축하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건들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걸 보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바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잡히게 되어지고, 목요일 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언도가 되어서 6시에 잡혀서 끌려 올라가시면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죠. 그게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처형을 당하시고, 낮 12시에는 깜깜해지고, 그 시간이 3시간 동안 진행이 되어지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운명하시게 되어집니다. 이게 한 주간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그 주간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주일이고, 그다음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잡아보았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한 피였다는 거예요. 왜 화목이 필요합니까? 21절에 설명하고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 장 앞으로 성경 넘겨보면 1장 1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거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다. 근데 22절 초반대로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그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부모 잘못 낳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부모 잘못 낳아서 불행하지. 내가 가진 돈이 없어 불행하지. 내가 배우지 못해서 불행하지. 아니.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영과 분리되어서. 그래서 마귀의 중노릇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 떠났던 영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못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못 찾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사단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문화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예술이 다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문화가 다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동성애, 인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 너 인권 막 이렇게 하면서 평등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계속 주의시키면 그래 평등한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중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이게 문해부흥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예요. 그게 왜 일어난 건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할로윈데이인가 할리윈데이인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요 귀신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속아 넘어가요. 존중해야 된다.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사람의 인권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존중이 되었지만 사단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아니야. 세상에는 권력이 최고야.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세상의 국위와 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그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성이고.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결코 그것으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 한복을 입으시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박혀 없으니 화목이를 쓰는 방법이 세상에 방법은 없어요. 이거 기억해요.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을 위한 피는 거룩을 위한 피.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 오늘 말씀 읽어보지 않을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15절 한 두 장만 넘기면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15절이 아니고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 이 가운데 여러분들 해당하는 게 있습니까? 음란. 이 음란마귀가 지금 아주 엄청나게 무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도 음란마귀예요. 부정, 부패. 대통령 탄핵되면서 대통령이 뭐 하면서 돈 받았다 어쨌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돈 받고 누굴 해줬다 추천해줬다 이런 거.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자살해 죽었는데 옛날에 수행 비서를 성추행해서 죽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가 나오죠. 네? 성추행하는. 몇 년 전에 미투 사건 나가고 우리나라에 막 엄청나게 떠들고.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얘기. 목회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거에 유혹당해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떤 총회에서 총회장 이러더니 물러났어요. 부끄러운 일이지. 부정부패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아담의 피를 받고 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적으로 이게 행하는 일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임재하게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각인되어져. 이게 가능하다. 내 의지로 불가능해. 내가 착하게 살다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되돌리고 회개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게 베드로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였어요. 그게 자기 마음이었어요. 막상 위기 앞에 서니까,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어때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난 절대 저 사람 몰라요. 난 죽어도 저 사람 몰라요. 세 번의 부인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하니까요,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선포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도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유익하던 것을 다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로 버린다. 내게 최고의 값어치는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만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2절 하반절입니다. 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분 변화가 되었지.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23절 말씀 보니까, 자, 23절 말씀 볼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해. 믿음에. 온전한 믿음에 거해. 흔들리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갈팡질팡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표대를 세우셨습니까? 달려가야 돼요.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게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마라톤 선수는요, 다 벗어버리고 뜁니다. 왜? 장애가 되니까. 그죠? 다 벗어버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 어쩌다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소망은 뚜렷하잖아요. 우리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져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신경도 안 쓰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들하고 우리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이에요. 내 배만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유명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씁니다. 주님 앞에 쓰죠? 반드시 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자기의 일생이 순식간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대요. 순식간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순간 원죄는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자범죄는 끊임없이 지어요. 아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자범죄 많이 지었을 거예요. 저도 지었을 것이고. 근데 이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늦어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그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다르구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지.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